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 옳은 선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으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들이 알고 있는 요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요나의 일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실제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데바르 아도나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요나 자신의 주관적인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계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된 말씀으로 인간들의 배타적인 신앙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또 그 아버지의 이름 아미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요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 부르십니다. 누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고 누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냈다는 것이잖아요. 기적이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이 요나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것이 중심입니다. 요나를 세우시고 요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요나의 역사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악독한 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악독이라는 말은 교만함, 잔인함, 극도로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가 가서 전하라, 회개를 외치라, 심판이 가까웠다고 외치라, 이와 같이 분부를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시대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받았으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나 싫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요나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계속해서 피하려고만 해요. 도망을 갔어요. 요나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요나가 안 됐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피하면 피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 교회에서 세우는 직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해서 소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피해요. 교회에서 왜 이런 걸 시키나? 난 싫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피합니다. 어떤 분은 그게 싫다고 피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피하면 잘 되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주신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이렇게 갔죠. 요바로 갔는데 거기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침은 좋은 마침일까요? 안 좋은 마침일까요? 도망이라도 가라는 듯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도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가 도망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야, 가면은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마침은요, 요나의 입장에서의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마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배를 만나게 하셨고 그 배를 태우신 거예요. 왜요? 다시 돌이켜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시 니느웨는 소돔처럼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요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택하셔서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요나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흔히 하는 듣는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한테 좀 시켜야 된다고.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고 하시니까 못하겠다, 힘들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젊으신 분들이 할 수 있어요. 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 말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꼭 그렇게 요나를 고집하셨을까? 그것은 요나에게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선입견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교회야? 왜 하필 내가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들게 하죠.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왜 도망을 갔느냐? 왜 하필 나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입견을 가진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을 구하면 안 되고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를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가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역의 앞에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폭풍과 바람을 통해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공들은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었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버립니다. 노를 수없이 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헛수고였거든요. 그랬을 때에 자신들의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구합니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선택이 돼서 요나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어디 나라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해결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냐고 노를 저어요. 그런데 헛수고했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배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은 선민입니다. 또 하늘과 육지를 지으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나는 이 큰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던졌더니 잔잔해지니라.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힘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다른 사람을 핑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너희들 때문이라고.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선입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순종의 삶, 또 하나님의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